아이들 우리 이집트 왕자 영화, 만화 영화 본 사람이 있어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 영화가 있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가서 이집트 왕자 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이집트 왕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느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느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그 이집트 왕 바로의 파라오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오는데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당연히 안 보내주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면, 이 당시에는 애굽에는 애굽의 신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신이 있어서 어느 신이 더 센지, 그래서 더 센 그 신들을 섬기다가 또 다른 강한 신이 나타나 그럼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여러 신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과 신의 대결이 지금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바로가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시느냐면, 애굽의 이집트 나일강 알죠, 여러분?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이, 요술사들이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따라하니까 별거 아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를 막 온 이집트에 다 많아지게 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해라라고 했는데, 이 바로가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 이렇게 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까요, 안 놓아줄까요?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 번째 재앙, 이 열 번째 재앙 전에 11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9가지의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장자 재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장자 재앙. 장자 재앙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10번째 장자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채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무엇이냐면 이제 설명할 건데, 이 유월절이 너희의 삶에서 시작, 출발점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해의 첫 달,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지금 몇 월이에요? 4월이잖아요. 이 4월을 1월 1일로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유월절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너희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흘,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1월로 잡으라 그랬죠. 그걸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1월 1일인데 열흘이래요. 그럼 며칠이에요? 1월 10일. 그때에 뭐를 하라고요? 어린 양을 취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면은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을 계산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 한 마리가 몇 명이 먹을 수 있냐 생각해 보면 나는 많이 먹어. 한 5, 지금처럼 우리가 4명, 5명 있는 집이 아니라 옛날에는 한 집당 한 10명, 12명 있었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농사를 짓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한 집에 양 한 마리면 충분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결혼하고 막 이렇게 어디 나가고 그래서 이 집이 한 3명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네 일로 와, 우리 같이 먹어. 그래서 이 양 한 마리 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온 집이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1월 며칠에? 1월 10일에. 그래서 어떤 양을 준비하는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해요. 뭡니까? 양을 잡고 난 뒤에 해야 할 행위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첫 번째로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요 다 죽여버리시겠더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왜요?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온 신 중에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있는 짐승이든 강아지든 모든 사람이든 다 첫째 장자를 다 죽여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어린 양,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양 먹을 집에 좌우 기둥과 윗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는 거예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래요. 뭡니까?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 여긴 사람이 죽었네 하면서 넘어가시고 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요 성경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이 좌우 문설주와 여기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라 그랬어요. 그 집을 넘어가신대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 오버라 그래요. 이거를 한자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들을 다 죽여버리심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진 집에는요, 재앙이 내려요, 내리지 않아요? 재앙이 내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재앙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피를 발랐느냐, 큰 어린 양을 잡았느냐, 작은 어린 양을 잡았느냐, 이런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어린 양의 피를 먹을 걸 준비하면서 양을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을 잡아야 되니까 이 피는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좌우 기둥과 위에 바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셔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요. 그게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고,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자,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들뿐만 아니라 뭐요? 첫째 난 가축과 짐승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겠다. 근데 뭐가 있으면 넘어가신다고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그렇다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집에, 문에, 기둥에 다 발라져 있으면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어가신다라는 거죠. 이것을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요,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피 흘리셨어요. 그 피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문에 바르기만 하면 돼요. 그 바르는 행위, 그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믿음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죄의 저주로부터 건진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표적, 사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는요, 나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나의 대를 이을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한 명이 없어가지고 그 아들 하나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죠? 그 이삭 하나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치라 그랬죠. 그 아들, 걔를 죽이면 뭐예요? 나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장자는요, 나의 분신,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장자를 죽여버리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없애버리시는 치명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대가 이어지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나의 장자가 죽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나의 내일이 사라지게 된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 우리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그 밤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같이 먹으래요. 9절에 보면 날 것으로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남은 것을 어떻게 하래요? 다 불살라 태워버리래요. 왜 이렇게 삶아 먹지도 말고 왜 불에서 구워 먹으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에 구워 먹는 게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대. 삶아 먹으면 물이 데펴지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 불에 이렇게 직화로 구워 먹는 게 가장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고기를 먹을 때의 자세에 대해서도 1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군대 가면은 남자들은 이제 알 텐데 남자들은 허리띠를 이렇게 딱 맵니다. 허리띠를 이렇게 딱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허리띠에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뚫려 있어. 그 구멍에 뭘 하냐면 총알, 탄창도 이렇게 딱 끼기도 하고 물통 같은 것도 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옆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리띠에다가 다 걸어놔. 탄창이 한 개만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 개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꼽을 수 있도록 구멍이 되게 많아. 그리고 여기 고리에다가 목마르니까 물통도 이만한 걸 여기 딱 걸어놔. 그럼 이 허리에 꽉 쫄라매.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금방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는 거, 이거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공격 무기를 하고 급하게 먹으래요. 이게 뭐냐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먹으라라는 거예요.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밥 먹다가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삐뽀 삐뽀 사이렌이 막 울려. 그럼 갑자기 밥 먹다가 미친 듯이 내버려 치고 총 들고 헬멧 쓰고 허리 다 하고 갑자기 차에 올라타가지고 5분 안에 그 장소까지 딱 가야 돼. 그러면은 그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5분 대기조라 그래. 그래서 걔네들은 이 5분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맨날 불시에 갑자기 딱 버튼 누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밥 먹다가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씨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군대가. 근데 그 행위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장 딱 벨 눌러가지고 출동 나가는 것처럼 무장을 하고 지금 밥을 먹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급히 먹으라. 왜 급하게 먹으라 그랬을까요? 급하게 먹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 먹고 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애굽의 종된 이 종으로서 이 죄인으로서 굳어진 이 죄악된 습성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전쟁 준비하고 먹으라고. 너희는 이제 죄인에서 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준비하고 먹고 하나님이 딱 누르면 싸울 준비하고 딱 담대하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무교병과 쓴 나물이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여러분 빵 먹을 때 이스트를 넣어요, 안 넣어요? 넣죠. 넣으면 빵이 어떻게 돼요? 잘 부풀르죠. 그러면서 막 빵을 찢어도 이렇게 막 부드럽게 찢어지잖아. 그죠? 근데 이스트를 안 넣으면 그 빵이 그렇게 찢어질까요? 그럼 그 빵이 맛있을까요?
별로 발효가 안 돼서 맛이 없어. 근데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무교병, 누룩을 넣고 기다릴 시간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냥 빵 만들어서 그냥 급히 먹어. 그리고 왜 쓴 나물을 먹으라는 줄 알아요? 쓴 나물을 누가 먹겠어요? 그 쓴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죠. 물에 담갔다가, 아니면 볶거나, 아니면 말리거나. 이렇게 해서 쓴 맛을 뺀 다음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이 쓴 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조금도 기다릴 틈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도 부족해. 빨리 먹고 빨리 나갈 준비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교병과 쓴나물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 하는데 맛있는 거, 좋은 거 막 스테이크 이렇게 먹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야, 빵 몇 개 먹어. 야, 일단 여기 우유 있다. 이렇게 먹으라 그럴까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겠죠. 근데 지금 그 맛없는 빵도 맛있게 먹어보겠다고 누룩을 넣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말고 그냥 빨리 먹고 그냥 나와. 그거 대충 먹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나와. 무교병과 쓴나물은 애굽의 종살이하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의 옛사람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하던 고통으로부터 빨리 나와서 뭘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배불리 먹으라는 거예요. 맛없는 거 먹지 말고 그 맛없는 거 먹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맛없는 걸 먹으면서 내가 애굽의 종이었는데,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을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는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죄인된 자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부족함도 없이 먹고 풍성히 배불리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으면서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었던 자들인 우리가 어린 양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두 번째 행위가 이것과 함께 이 어린 양을 배불리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먹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고와 나그네 다 함께 초대해가지고 다 배불리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지 않게끔 다 배불리 먹고 남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하라고요? 다 태우라고요. 왜 불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먹고 마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배부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목사님 너네들 보여줬잖아. 떡을 찢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찢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포도주를 따름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본다라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그 빵을 먹고 그 빵이 우리 몸속에 퍼져나가서 정말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죠. 그리고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요,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교회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순수한 선포.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 뜻만을 온전하게 선포해야 된다.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시행.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한 몸, 한 가족된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떡과 잔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 없이 떡과 잔에 참여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시행. 한 몸 한 가족 된 성도들인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 죄 가운데 살아가. 그랬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성도를 권징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혼나고 회개해. 라고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선포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이 떡과 잔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정회원 제도를 실시할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정회원이 되고, 너희들은 아직까지는 준회원이에요. 왜요? 성찬에 참여할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인 이 예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낳고 교회를 유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탄생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 중심은 분위기, 막 은혜 받을 만한 음악이나 성가대나 찬송이나 막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다른 걸로 예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는 거는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요,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 그랬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만남이다라고 그랬어요. 언약이 뭐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으로서 이 예배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응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 대화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의 목적이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가? 이것으로 나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자격도, 이 어린 양을 먹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흰 양말을 신으면 까매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 흰 양말 까매진 걸 어떻게 해요? 빨잖아. 그죠? 근데 이게 오래돼. 그러면 이게 아무리 빨아줘도 빨아져요? 안 빨아져요? 잘 안 빨아지죠?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얀 양말에 이렇게 동그란 까만 점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 까만 점. 근데 그걸 아무리 지울래야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을까요? 안 지워져요. 그게 뭐냐면 원죄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이라는 거예요. 그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그 원죄가 뭐냐면 그 마음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일주일간의 삶을 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행해야 할 행위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세 번째 해야 할 행위가 뭐냐면 이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6월절을요 기념하래요. 언제까지요? 영원한 규례로예요. 영원한 규례로. 영원히 이 6월절을 지키래요. 그리고 또 뭐라 하니까 대대로 지키래요.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내 자식들까지도 이 6월절을 지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6월절이요 믿음의 시작, 출발점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해가지고 성찬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성찬식을 나만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하라고요? 대대로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하면은 이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라고 이 뒤에 나와 있어요. 이게 왜 피를 바르는 거예요? 라고 하면 이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들어가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만 이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대대로 지켜 행함을 통해서 내 뒤가 없는 장자 재앙을 스스로 받은 자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을 치심을 통해서 진짜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것과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는 다른데 똑같잖아. 대대로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건데 이걸 지키지도 않고 나 혼자서만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하고 그냥 딱 끝내.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처럼 첫째 아들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 지키라라는 거예요. 대대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요, 교회의 3대 사명으로 예배, 양육, 성교를 말했습니다. 왜 예배해야 되느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아까 관점의 변화를 첫 번째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왜 양육받아야 되느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들어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러면 왜 선교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예배 드리는 거, 나하고 내 새끼들만, 내 자식들만 대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라는 거죠. 예전에는요, 목사님이요, 어르신들이 아유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막 이러는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분들이 막 복음에 대해서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좋으니까 한번 와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 맛있어 거기 가서 먹어봐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말은 못하지만
여기 가면 좋은 게 있어. 알려줄 수는 있잖아.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 정말 이거 은혜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거를 이 사람한테 그냥 나누는 거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여기까지야. 그럼 거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 나는 100달란트의 탕감받은 게 아니라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자야. 그러면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와 가정에서요, 이 3대 사명을 지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대대로 지키라는 것은요, 굉장히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빨리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 언젠간 되겠지, 느긋하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지 말고, 굉장히 시급하고 긴급하게 전쟁 나갈 준비를 하고 나 이것만 먹고 이제 싸우러 가야 돼. 나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들과 싸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무슨 프랑스 식사 한 2시간, 3시간 하듯이 막 이러면서 느긋하게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처럼 이거 막 눈에 막 빨갛게 막 급하게 먹고 오늘 아니면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빨리 급하게 긴급하게 정말 시급하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일 되면은 또 내일 모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긴급한 생각으로 오늘도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굶주리지 않고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을 듣고 나누는 이 설교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먹고 마시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이 참된 선교를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에게 너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도 근처에 한번 교회 나가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거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이렇다더라.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아니면은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은 찬양을 나누거나 아니면 막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정말 복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